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수요일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따르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를 메고 함께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안에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귀중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아멘. 오늘은 이루어져 가미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에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전대, 다시 말해 돈 가지고 나가지 않고 또 뭐 다른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배낭, 신발 같은 거 준비하지 않고 나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렇게 나갔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제공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건과 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 순종한 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함 받았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로 순전하게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오염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한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전국 전 세계까지 한국 목회자들이 속해 있는 그런 곳에서 엄청난 이 반항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합정동에 있는 예? 네? 100주년 기념교회,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저도 그 이재철 목사님을 굉장히 또 존경하고 또 이 정도면 참 목사님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그렇게 사는 목사님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저는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제 원로가 되신 이 목사님이 그 젊은 교역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어떻게 살아야,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며 살아야 되나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가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중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들이 요즘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전대, 다시 말해 여유롭게 돈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배낭을 메거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 주신 것대로 그것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을 찍어서 이제는 많은 그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는데, 많은 젊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이 다 반발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본인은 너무 잘 살지 않았냐. 본인은 옛날부터 그 출판사를 운영하고 지금 사모님이신 그 사모님이 그 출판사의 사장을 하면서 먹고 살만한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사람들이 이재철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것을 요즘 한창 이슈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재철 목사님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로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도를 나가거나 혹은 외지로 나갈 때는요,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돈을 미리 준비를 하고, 또 몇 벌 옷을 준비하고, 또 신발도 자기가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여유롭게 준비를 해요. 지금 같은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신던 신발들은 조금만 걸어도 다 뜯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신발들이에요. 그러니까 낡아서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맨발로 다닐 수가 없으니 신발을 여러 개 갖고 다니는 게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그대로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정말 그 나갈 때 미련 맞게 나간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고스란히 전대도 가져가지 않고 배낭도 안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벌옷이나 신발도 가져가지 아니하며 그들이 전도를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즘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마만큼의 반발이 나오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 그런 원칙적인 믿음의 역사가 반발을 사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이 많이 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도 포함돼서 오염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채찍질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결단하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순진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치거나 그 괴로운 일을 당하고 할 때도 이 모든 일이
괴로움을 안 당하게끔 뭘 준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뭔가 괴로움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 방법들을 막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저런 방식으로 하고 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또 금전적인 부분, 또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다 행동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부 다 머리가 그쪽으로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이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다 틀린 겁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요, 예수님 말씀을 거의 대부분 다 통합을 해보면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관에서 너희들을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 마땅히 생각할 바를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통 그 관과에 끌려갈 때 너 예수 믿었지? 그리고 이제 잡아갈 텐데 그때쯤 됐을 때 보통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을 준비해 놓고 아니에요, 나는 쫓아다닌 건 아니었고 그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갔어요. 뭐 무슨 말을 막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궁지에 몰린 그 순간에 마땅히 생각날 바를 성령께서 마땅히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보면 두보롯을 가지고 다니지도 말고 전대를 돈 같은 거 갖고 준비하지 말고 그리고 전도 나가고 끌려갔을 때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냥 생살로 그대로 다 부닥쳐라 이런 뜻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로 한지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반발하는 그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를 이 성경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두보롯도 가져가지 말며 신발도 너희들 챙기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사정을 모르시네요. 예수님이 굶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고생 안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만 하면서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최소한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오염되어 있고 많은 부분 그런 생각의 골들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순수하게 교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량주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마땅하게 맞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고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전도 나가는데 돈도 안 가지고 나가고 배낭도 두보롯도 가지고 나가지 않냐고 매일 하루에 두세 번 끊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신발도 챙겨서 나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갑니까? 이해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질 건데, 그런데 그대로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니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기서 순수성을 잃기 시작하고 방식과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각종 이벤트와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이벤트를 통해 갖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 않은 요구를 하세요. 우리한테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세월이 바뀌고 시간이 지났으니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리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사실은 예수님 말씀의 원론적인 것에 비춰봤을 땐 아닌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혹여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33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서 어떻게 보내셨나,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봤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봤나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보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보고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면은 그 살아왔던 세월, 인생,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걸 정의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요, 오늘 우리 37절 말씀의 그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7절을 전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관한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인생이 이루어져 간다고 예수님이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22장 37절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이
본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고 육체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밥을 드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잠도 주무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가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육신의 성정이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때 33세 나이, 그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생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막 그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요, 거기에 집착을 하면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됐고, 나는 원래 저런 사람인데 이렇게 됐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막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아,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았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막 돌아보면서 내 원대로 됐다, 내 뜻대로 됐다라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이 본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대로 나도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정의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이루는 자의 삶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나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결정론적 사고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매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그게 나니까 겪는 아픔과 나니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참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 겪어나가는 과정 중에 이 어려움을 나에게 떠나가게 하시는 게 참 맞아요. 가능하면 이걸 내가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마다 진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머리가 터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나에게 주어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주어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일들을 문제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견뎌 이겨낼 수 있으셔야 돼요. 처음 설교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면요, 편할 게 있잖아요. 반드시 편합니다.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돈이 좀 있으면 그게 금방 해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전도하러 갔는데 해가 뉴욕 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얼마라도 있으면요, 그 근처 어느 유곽, 여관 같은 데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있다가 다음날 다시 힘을 내서 전도하러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10원도 없어요, 지금 주머니에. 그러면 어디 들어가서 마땅하게 여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잘 수도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 자야 돼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누워 자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동물들이 와서 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돈을 가지고 가지 마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를 각오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 듣겠습니다 해서 그 돈을 안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막 놓여 있어요. 막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프고 괴롭고 가슴이 찢어지고 힘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할 때 그런 일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고 우린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러나 내 육신의 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이루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아버지께서 이 뜻이 있으시면 내가 이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통, 자기에게 주어진 아픔들을 능히 감당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기 시작해요.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성령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그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방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걸 다 방법을 가지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걸 알고 괴로울 걸 알고 힘들 걸 알고 좌절될 걸 다 알면서도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고 믿음대로 그대로 행할 때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목회가 한 5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공식적으로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렇게 쭉 해온 게 한 25년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었어요. 이 일도 겪고 저 일도 겪고 막 겪어요. 그러면 막 생채기가 나고 아프고 여러 일들이 막 생기고 평안한 것 같은데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희생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능한 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겪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극단으로 막 처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에 연한이 쌓이고 봤더니 뒤를 돌아본 즉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어요. 내 눈엔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 결과가 되냐면은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사라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전대를 가지고 나가지 마라 하면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전대를 안 가지고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두 벌 옷을 안 가지고 나가거나 신발을 더 안 챙기고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이제 경험으로 점점점 경험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들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겪게 되는 과정에 보면 나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탄이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기적의 경험을 하고 동시에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건 바로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발하고 반박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육체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내시는 걸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이루어져 가민이라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일, 또 직장의 일, 모든 관계의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전부 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힘이 약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감정적이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각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자의 삶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민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